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주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달의 주제는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믿음에 문제 없는 건가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도 전하였는데 다 전하지 못해서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마디로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본문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역설이라는 거는 뒤집혔다는 거예요. 뒤집힌 말이라는 거예요. 먼저 뛴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나중 뛴 사람이 나중 도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먼저 뛴 사람이 꼴등하고 맨 꼴찌로 뛴 사람이 1등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앙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더더욱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명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많으니라. 이런 뒤집히는 역설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다. 특히 말세가 되면
믿음을 돈독하게 가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와르륵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비교적 흔히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 총회에도 보면 목회를 한 지 오래된 분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개척들을 하고, 우리 잘 아는 이경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70에 개척한 거 아닙니까? 남들 은퇴해야 될 시간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참 이제 1년 넘어 2년이 돼 가는데 10여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세례를 이제 최초로 하나 봐요. 한 4명 정도 세례를 받는 것 같은데, 당신이 세례를 인도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갔던 남편이 세례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례 대상자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저한테 지도를 받아서 할 건데, 남편이 세례를 받다 보니 목사님 권위가 좀 안 서는 것 같으니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오셔서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세례식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둘째 주 오후 예배는 그 교회 가서 세례 침례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다니던 분들도 그 교회에 10명 가까이 등록했지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를 생판 안 믿던 사람들도 지난 1년여 동안 4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세례받기에 이르잖아요. 내년 봄에 또 세례받을 사람이 이때입니다.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헌법이. 계속 전도들이 돼요. 근데 모교회로 일컬어지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기감이 느껴서 11월 4일 날 전도 전문가인 정상용 목사 초청에다가 전도 세미나 하고, 또 2주 후에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진짜 영혼 추수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더더욱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표고 목표고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셋째 주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적으로 포섭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또 자신 없어서 아멘들 안 하는 거 봐. 또 아멘을 질르고 봐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멘부터 안 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이런 역설적 일들이 다분히 생긴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런 역설적 상황이 생길까? 지난주에는 대가를 바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가, 영혼 전도를 체면치레로 했는가, 아니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제가 몇 년 전에도 간증을 한번 했지만, 제 큰 처남댁이 지금은 이제 아들하고 둘이 살지만 부장검사로 있기 전에 광주지검에서 있을 때 신천지에 속했던 딸을 죽인 엄마가 죄인이 돼서 이제
왜 살인을 했는가 라는 것을 이제 검사로서 이제 조사를 하느라고 취조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모교회 큰 교회에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엄마는 시무권사였는데, 그 딸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요즘은 전라도가 아니죠. 광주 광역시에 있는 조선대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으니까 광주 쪽에 집을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걸 얻어서 생활했겠지요. 그러다가 광주에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 청년이 딸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골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집에 올라오면 교회를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엄마 아빠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뭐 누구를 만난다는 둥만 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꾸 방학 때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대학 떨어져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막 교회를 비판하고 뭐 목사님들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딸이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 잘못된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딸이 한 얘기를 교회 전도사님한테 옮겨서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가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아무개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건 신천지가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딸을 앉혀놓고 네가 신천지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건 이단이라는데 하면서 설득이 안 돼요. 그러고서 이제 방학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광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지옥 갈 것 같으니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좀 교화시켜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신아무개 목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분하고 상담을 해봐라.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하자 해서 같이 날 잡아서 강주를 몰래 내려가서, 갑자기 강주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왔으니 너 집이 어디냐 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했더니 엄마 나 학교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원룸 하나 급하게 좀 며칠 있으려고 얻었으니 네가 그러면 나 있는 곳으로 와라 해서 원룸 2개를 얻어가지고 모텔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딸 만나는 장소로 택하고, 하나는 그 이단에서 저기 하는 전문가 목사님을 옆에다가 이제 숙소를 해드리고 해서 이제 내려간 날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이제 해서 딸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들리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설득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잖아. 딸 집으로 안 오고 왜 원룸을 얻어? 왜 모텔을 얻었냔 말이지.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오면서 엄마가 갑자기 왔는데 모텔을 얻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자. 위치 추적 앱을 깔자 해서 만약에 엄마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게 한다면 우리한테 전화를 하되, 만약에 30분 동안 전화가 없으면 가타부터 전화가 없으면
우리가 깔려있는 앱을 가지고서 이제 모텔을 찾아가겠다. 근처에 있다가. 해서 이제 엄마를 딸이 만났는데 엄마가 이제 막 딸이 안타까우니까 막 마구잡이로 너 신천지 빠지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 목사님하고 일단 대화를 해봐라 막 하면서 강요를 하니까 이 딸이 엄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니까 엄마가 이 딸을 여기서 보내면 딸이 영원히 자기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막 붙들어있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딸하고 엄마가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20대 딸보다 50대 엄마가 더 힘이 좋았나 보죠. 엄마가 딸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배를 깔고 올라가서 나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너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막 밀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고서 딸을 어떻게 뭐 죽이려고 잡았겠어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잡은 게 목을 조른 것이 된 거야.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래서 숨 막혀서 죽었어요. 즉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돼서 검거가 돼가지고 우리 근처남댁에 취조를 받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고의적 살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려고 뭐 이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딸을 만나려고 계획을 했고 그리고 딸을 강압적으로 목을 누른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은 분명한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살인이 이제 고의적 살인이면 보통 10년을 15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막 계획적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고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15년형에서 최소한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 감형받아도 7, 8년은 징역을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검사님 우리 딸 그냥 신천지 다니게 놔둘 걸 그랬어요. 이게 그 권사가 한 얘기였어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딸을 신천지에서 건지려고 했던 의도가 뭐였나? 신천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살인자만 돼버렸으니 손해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딸을 신천지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의지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거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일이 생각날 때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왜 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신천지에 빠졌을까? 이 딸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 거 맞나? 이 딸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이 됐던 사람이 맞나?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목사로서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단의 사상들을 들을 때 그게 뭐가 틀렸는지는 정확하게 찝어내지는 못해도
영적 거부 반응이 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포교를 할 때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포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있는데 예수가 사생자냐? 엄마 없는 아들이 어디냐? 오집사가 끄떡거리다만 해.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엄마가 없는 게 말이나 되냐? 그리고 캐톨릭은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우리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이 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얘기를 이상한 얘기 안 해? 그러고서 이제 저한테 전화하거나 전수하면서 전화해서 뭐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런 걸 안 가르치셨지 이때는데? 이건 믿음이 들어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걸 가르쳐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걸 얘기한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비판하냐고.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딸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딸과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을 거다. 이 딸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성도들이 시도 없이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이런 분위기에 성도들은 많고 교회는 커졌을지 몰라도 인간관계들이 돈독해서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성숙한 성도들이 자리를 잡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가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다면 그 엄마 아빠도 말이 한수 집사고 권사지 그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고 충성된 자가 아니었을 거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 탓할 것이 아니지요. 셋째 생각한 게 뭐냐면 과연 이 엄마 권사가 딸의 영혼을 생각한 건가? 아니면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네가 이단에 빠져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할 수 있냐? 이런 딸의 영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닐까? 왜 이 딸이 엄마가 그렇게까지 애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항을 했을까? 이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딸이 죽을 정도로 목을 잡아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고의적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딸이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으면 그렇게까지 목을 눌렀겠어요. 못 움직이게. 이것은 정말로 딸을 사랑하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인하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네가 이단에 빠졌구나 하면서 탄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딸이 죽기까지 못 움직이게 하는 것에만 집착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 안 빠졌다를 떠나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가정 문제에 있었을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죽는 거지.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딸의 영혼을 왜 데려가셨겠어요? 이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이단의 올무에 넘어진 자를 왜 구원 안 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엄마의 이 호소, 이 애탐, 이거 하나님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겉보기엔 딸 사랑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행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존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야. 그리고 이 엄마가 아니 우리 딸이 내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면 신천지 다니게 놔둘 걸. 그러면 신천지 가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 놔둔다? 그럼 지옥 가게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가게 내팽개치겠다는 건 그게 사랑인가요? 결과적으로 딸 죽였으니까 나만 살인자 되고 아무 효과 없었네? 억울한 건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들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 깊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되겠는가? 이 엄마처럼 말 안 듣는 걸 어떡하겠어? 놔둬야 되겠는가? 아니면 막 인간적으로 야 내가 집사인데 자식 새끼 중에서 하나라도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인간적 강요로 되는 것인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죠. 이 엄마는 지금 방법론에 치우쳤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건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큰 축복과 하늘나라의 상급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도 심판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본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남은 생애 속에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100배를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기복에 빠지는 것이나 우선순위가 뒤집힌 것이라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늘나라 갔을 때 상 없습니다. 이 땅에 받을 복까지 무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가를 바라며 일한 싹금 같은 일꾼들은 이미 대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을 복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뭐가 있겠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 안개처럼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이잖아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일하고서 욕먹고 책망받게 되는 역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유산 더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척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엄청난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이 그랬단 말이지. 네 생각이 그래서 그랬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용돈을 갖고 와도 투자 개념으로 볼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용돈 주면서 유산을 좀 더 받겠다고 그러는 거니? 하면서 이제는 그 자식이 나한테 뭐를 해도 감동을 못 받는 거야. 그러나 진정성을 느끼면 돈 10,000원을 주면서 어머니 사탕 사주세요 하더라도 에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돈 10,000원 가지고 생색내냐 이런 게 말 안 하잖아요. 진정성 있으면 아유 너도 어려울 텐데 그거 안 먹어도 된다. 차비나 해라. 이렇게 돌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한 사랑일 건데 속보이는 짓을 해버리면 아무리 수백만 원을 갖다 줘도 네가 이거 뭐 나한테 치면 뭐 도로 가져갈 걸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아파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일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가지고 하면 그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9절을 12절을 읽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유의가 없습니다. 도리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면서 원망 불평이 생길까? 오늘 본 말씀은 원망하게 되는 3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나 알았다가도 잊어버리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조건을 도리어 원망의 조건으로 뒤집는다고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은 이제 첫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0시라고 기준한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제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동틀 무렵을 봅니다.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3시, 9시죠. 6시간 차이가 나니까 3시에도 불러드렸어요.
6시, 12시에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9시, 오후 3시지요. 오후 3시에도 불러드렸어요. 저녁 6시면 일이 종료되는데 1시간 남은 유대 시간 11시. 다시 말해 우리나라 오후 5시, 오후 6시면 끝나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오후 5시에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것은요, 주인이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낸 것은 이른 아침부터 부른 일꾼들이 그날 할 일을 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이 어제 저녁에 내일 아침부터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 라고 계약을 했을 때, 한 달에 연씩 주겠다고 계약을 했을 때는 자기 포도원에서 그날 딸 그 포도를 따는 양이 있을 것이고 그 양은 몇 명 정도 투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인원을 보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보낸 일꾼들은 그날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을 들여보낸 거라고요. 부족한 인원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그런데 주인이 왜 계속해서 사람들을 들여보냈나요? 포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일 못하고 장터에 놀고 일거리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거리를 주면서 품삯을 줬으니까 은혜를 베푼 거지요.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입장은 뭘까? 진짜 이들이 원망한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땡볕에서 생고생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이거 불공평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의 노란 봉투법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일 조금 하고 같이 맘먹으려고 합니까? 정식으로 취직한 사람과 정식으로 취직 못한 사람들은 대가의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사 직원과 하청업체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다 할 거면 하청을 왜 주겠어요? 자기들이 일꾼 불러서 하지.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의 임을 챙기면서 넘기는 거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직장 안 다녀보셨습니까? 하청업체에 넘기는 거는 본사가 이문이 있으니까 넘기는 거지 이문이 없는데 왜 넘겨?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이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네가 일도 안 하고 이문 갖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의 논리가 아닙니다. 경제의 논리가 아니에요. 경제를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민주국가고 자유경제주의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의 원리는 기본 상식이야.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은 이건 공산당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요즘 제가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현 정부는 지금 나라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데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는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판치고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책에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보네퍼 목사가 히틀러가 말하고 있는 이 2차 대전의 명분이 틀렸음을 지적했어.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도 하나의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독일의 이 개신교 목사들은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예수적인 거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자적인 행동들로 오늘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반나치주의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근데 이 보네퍼 목사의 정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그 선한 뭐지요? 어쨌든 보네퍼 목사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공로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본문 1절 7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날 일거리를 주었고 그 일한 대가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들과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시 오전 9시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의 일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또 다른 일꾼들을 추가시켜줬으니까 일이 줄었겠지요. 자, 근데 이들에게는 얼마 주겠다는 말 하지 않고 너희들 일하는 거 보고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상당하게. 일한 거 보고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6시 12시지요.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게 했어요. 또 일거리가 처음에 온 사람의 일거리는 또 줄었겠지요. 자, 1시간밖에 안 남은 마무리 시점에 또 일꾼을 투입했어요. 야, 너희들 왜 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인의 입장은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집으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일거리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2시간 일한 품삯을 준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죠. 자, 그러면 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면 우리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아야 되나?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 자, 그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상당한 것을 주겠다. 네가 일하는 것을 보고 주겠다고 얘기한 주인인데, 그러면 1시간밖에 투입이 안 된 이 종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들은 땡볕에서 막 그냥 생고생하면서 저 사람들 투입돼가지고 더 인원 관리하느라고 더 힘든 건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쉬고 있었을 겁니다. 기득권층이니까. 나중에 늦게 오후에 온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이 포도원에 포도를 땄을 거라고 봅니다.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건요, 그렇게 막 사람 많이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에 몇 명이 투입을 해야 효율적인 걸 사장들은 다 계산합니다.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지금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물질이 몇 배가 더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들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겁니다.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줄여준 거고,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줘서 먹고 사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일꾼들에게는 이 주인은 뭐를 받아야 돼? 존경받아야지.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인사를 받아야지요. 인사해라 한 것은 없지만, 아유, 저희를 일꾼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 여러분, 주인이 희생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자, 이것은 천국 비유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막 우리 김인자 권사님처럼 6살인가 7살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거의 뭐 8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셨잖아. 나는 우리 어머니 김 권사님이 하늘나라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교만에 빠지면 상급이 하나씩 구멍 뚫린 전대가 돼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괜히 지금 나와서 갑집사 된 김전자 집사나 배복래 집사보다 상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원리예요. 왜? 손권사님 보세요. 내가 70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젊었을 때 친정어머니 사랑으로 조금 다녔었는데 남편 때문에 못 다니다가 내가 남편 죽고 이제 자유몸이 돼서 이제라도 가야지 하고서 와보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막 그냥 새벽이고 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권사님의 그 기도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쌓일 거 아니에요. 남 얘기를 해서 지금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몰라. 그냥 뭐 70년 80이다 되는 사실은 객관적인 노인인데 토요일 날 청소도 안 빠지고 오셔서 막 열심히 하시잖아. 우리 다현자매 못지않게 손권사님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잘 차려야 돼. 이러다가 이거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보다 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먼저 나온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찬송가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김상준 목사님이 부른 찬송인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봉사 조금 한다고 다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걸로 보답했어 이렇게 퉁친다? 천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이 봉사한 거하고 퉁칠 수 있을까요? 퉁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봉사 조금 했다고 퉁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세요. 예수님과 퉁치지 마세요. 시작. 퉁칠 수 없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비교의식을 가지면 원망불평하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12절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 생각이지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고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하면서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비교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 비교는 주인이 왜 똑같이 줬겠어요? 바본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수고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있었던 사람의 수고를 비슷하게 본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야. 1시간밖에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뭐 반데나리온을 받든지 뭐 10분의 1의 데나리온을 받든지 간에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이들은 물불 가리는 최선을 다해. 근데 기득권층,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못하고. 그거 하지 마. 내 일이야. 그러면 못해. 그러면 1시간 동안 먼저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막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서 자기 할 일 노터치 하고서 늦게 온 사람한테 안 줬다면 이 사람 일해요? 못해요?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왕 왔으니 뭔가 해야 뭐래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 기는 거 아시죠? 자존심 버리고 이거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투입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저거 하세요. 저 일 시키지 않았을까? 기득권층이니까 자기가 따야 될 포도 이거 안 땄네. 이거 좀 따세요. 늦게 온 사람들이 이거 나해 하면서 일 시키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주인이 보기에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왔을 때 한두 시간 열심히 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만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같이 본 거거든. 근데 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하셨느냐? 처음 온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과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점수가 깎인 거지요. 점수가 깎였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왜? 약속했으니까 준 거야. 근데 나중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왜 줬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다고 상으로 준 거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때, 은혜를 줄 때, 응답을 줄 때, 그래 내가 너한테 응답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얘다 가져라. 아니면 짧은 시간 기도했어도 막 생명 걸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응답. 기도의 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질의 차이가 있다고. 질. 아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니거나 가지고 가 그러잖아요. 니거나 가지고 가라고. 주인이 주기는 줬어. 근데 어떻게 기분 나쁘게 주잖아 지금. 왜? 주인의 마음이 상하게 해서 비교하면서. 주인이 주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대우하셨습니까? 참 긍휼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래야 되잖아. 왜? 저 나중에 온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일들이 엄청 줄었으니까. 그걸 생각해야지. 무슨 비교를 그렇게 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고마워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기랑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우해 줬어도 그거를 주인이 대단한 긍휼의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시네요. 주인님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보내줘서 저희들 일이 많이 줄어서,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뭘 또 아침 일찍부터 땡볕에 더위만 싸우면서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계속 일꾼들이 들어오는데 땡볕과 싸우면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쎄빠지게 일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주인은 보너스를 주고도 남을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쫌팽인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만큼, 그건 그만큼 일한 거야. 따지지 마. 저 사람 왜 저렇게 응답을 빨리, 그만큼 간절했던 거야. 따지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야. 아멘. 자, 세 번째로 공로의식 생기면 원망불평 생긴다는 공로의식. 11절에 12절을 보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라는 것으로 공로의식에 빠진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자들은요,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며 고생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인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래, 그건 맞아 하고서 수긍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안 하잖아. 야, 너하고 내가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잖아. 니거나 가지고 가. 이렇게 약속 지키는 의무감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주인이 이 사람들이 일찍 와서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다고 백날 얘기할 소용없어. 그걸 보신 하나님이 야, 너 충성했구나 인정을 해야지. 할렐루야. 상 주실 자가 인정을 해야지. 일한 자가 나 열심히 했어요. 자기 열심일 수도 있잖아. 자기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곤란하게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나중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면 나중되어서도 먼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책망을 한 주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요 말씀 속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겠지요. 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한 사람을 주인이 다시는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에게 생명까지 건져주면서 사명을 맡겼더니 요나가 일은 했어.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했지. 근데 회개하는 걸 싫어해. 그럼 뭐하러 복음을 전해? 뭐하러 회개하라 그래? 억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거야. 탓하고 있는 거야. 시험 들어 있는 거야. 근데 요나사가 4장에서 원망 불평하는 걸로 끝나버리잖아. 그러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거야. 공로의식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이 뉘앙스가 뭐예요? 주인이 화난, 네 거나 가져가. 잔소리하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건 내 마음이야. 왜 네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 마라 간섭해. 네 거나 가지고 꺼져라는 거죠. 그죠? 네 거나 가지고 가라라는 거는 해석상 좋게 해석한 거고, 그 감정을 그대로 옮기면 야 내가 좋은 일 해서 나 기분 좋았는데 네가 왜 나를 비난하는 거야. 너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나 가지고 꺼져. 이 얘기잖아. 아멘. 하나님 앞에 야 너 꺼져. 너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너하고는 약속했으니 약속은 내가 지켜줄게. 그러나 다시는 너 안 써.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책망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지요. 나는 나중에 온 자를 이 주인은 또 불러서 일을 시켰을 겁니다. 왜? 고마움을 알 테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한문이잖아요. 충성 중자, 성실할 성자. 충성 중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마음 가운데. 성실할 성자는 이룰 성자의 말씀 언변.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야. 네 맘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게 충성이야. 나는 열심히 했어 이렇게 떠벌리고 공로의식에 빠지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묵묵히 하는 것이 충성이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4장 9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냐.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나를 왜 저들에게 갈까 했을 때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넌 안 돼 하지 않고 그래 내 입에 내 말을 붙일 터이니 너는 저 백성들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냐 저를 보내줘. 저요 넌 안 돼. 넌 못할걸. 그래도 하고 싶으면 그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엉망진창이야. 거봐 넌 안 된대. 다음부터는 빠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사명 주셨는지, 왜 이거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 말씀 듣게 하셨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왜 맡기셨는가? 나는 알고 있는가?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공로의식으로, 내 자랑이라 하면서 이래서는 결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충성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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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카르르리 말이 앞서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행동으로 우리의 충성을 보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이 인정해줘야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것이 내 공로의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자랑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마음판에 담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립니까? 내가 은혜받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는 자존이 많은 것이오매. 아버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봉사한다면 복은 자동으로 주시는 것이오매.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백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